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치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환경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총살형을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명 목사님 한 분하고 다른 분이 순교당했죠. 그럴 정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를 믿어도 한국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핍박이 없습니다. 불신자 집안에서는 한국에서는 제사 문제 때문에 좀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핍박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 뜨면 그냥 얼마나 자신 마음속에서 생각나겠어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사람은. 그러니까 자식들도 살아가기 힘들죠. 자기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환난이 없는데도 핍박이 없는데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얼마든지 성경 읽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임에 불구하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경주한다고 했어요. 달려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했어요. 믿음은 마라톤과 똑같다고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달려간다는 겁니다. 경주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올림픽이 이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리스도는 헬라라고 이때 당시는 말했거든요. 헬라 제국, 나폴레옹,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헬라 제국. 그때 당시부터 올림픽이 있어서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거거든요. 경주는 마라톤이고 이때 당시에 검투사들이 칼싸움을 하고
또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원형극장에다가 사자를 집어넣고 사람과 싸우게 하는 그런 경기를 보고 그 원형극장에서 박수치고 사람들이 놀았는데, 그 검투사들이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상대방을 찔러서 죽여야만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를 4절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비유로 지금 이 사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빗대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했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그냥 사라질 쭉정이 같은 믿음일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목숨까지 내놓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개나 돼지한테는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개, 돼지가 진주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경주한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육체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가 히브리서 12장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면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지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3장, 14장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 터키에 있는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런 데로 옮겨가며 전도하는데, 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죽이라고 막 그럽니다. 실제로는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원정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루스드라라는 데로 옮겨갑니다.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지금 돌더미에다 버렸어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갖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오늘날로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그러니까 루스드라 곳으로 지금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때 이 상황을 이 터키에 있었던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가 이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따라 바울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쫓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돌더미에다 갖다가 버렸거든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또 더베라는 데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지금은 이제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이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의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 의라고 합니다. 이 의는 복음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게 계시거든요. 나타난 것이 계시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걸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습니다. 보배로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있거든요. 인간의 의. 이건 자기의라고 성경에 말하죠. 인간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잘하는 인간의 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 바울도 자기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했어요. 다 잘했다.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잘하고 다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늘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간으로서 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켜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아주 그냥 그것이 몸에 쩔 정도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막 예수님이 막 독설을 퍼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이 인간으로서는 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믿음이 와야 환난을 이깁니다. 믿음이 와야 육체를 이기고 믿음이 와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이 오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엄청 자라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율법도 의라 이거죠. 근데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인간 편에서는 최고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이 사람들 100개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겁니다. 100살 사는데 99년까지 지키다가 100살 될 때 한 번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한 의가 왔다 이거예요. 한 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이거죠. 저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룬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믿음 좋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자기 집 100채를 다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땐 믿음 좋다 그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자기 안에 오신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난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마귀는 잡아놓은 고기는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잡아가지고 자기 어망에다 넣어놨는데 뭐 신경을 씁니까? 조금 있으면 매운탕거리로 들어갈 건데. 안 건달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게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마귀가 환난을 주지만 예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견고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순도 높은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귀 작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단단하고 순전하고 아주 더 정확한 믿음의 정상까지 올려놓는다.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16장 3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는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믿음, 자기 의입니다. 그 믿음 갖고는 성공 못 갑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환난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까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거기 터키 지역이거든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전도하니까 여기 쫓아와가지고 방해버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루스드라라는 이게 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지역까지 한 10여 킬로가 되는데 여기까지 또 쫓아와서 여기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제가 돌무더기다 갖다가 집어 던졌는데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돌로 맞았으면 상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죽었다고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자마자 병원 가지 않고 더베라라는 데로 또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이 예수의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당한 환난을 내가 열거하는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육적 자손입니다.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다고 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율법적으로 40대를 치면은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율법적으로 못 때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39대까지만 때리고 그만뒀어요. 세다가 잘못 세가서 40일까지 넘어갈까봐. 그게 죽도록 5번 이상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지금 루스다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걸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파산하는데 배를 탔다가 배가 뒤집어질 뻔했다 이거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밤낮을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다에서 파산해가지고 깜깜한 그 상황에 구름 속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냈으니 초죽음이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예수 믿는 줄 알고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배도자가 와가지고 사기쳤다 이거죠. 배신하고 배도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는 이렇게 정말 인생 끝자락에 와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을 날마다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기 걱정은 튀고 자기가 전도한 이 사람들,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고민했다 이건 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 속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강도 청중왕에 강도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도처럼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단번에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인간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려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세상에는요, 마귀 자식하고 하나님 자녀 둘 중에 하나의 중간에 없어요. 마귀 자식 아니면 하나님 자녀예요.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갖다 놓으면 못 살아요. 본성이 싫은데요. 지금 우리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싫습니다. 그럼 거듭나면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천국에 들여다 놓으면요, 가지도 못하지만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싫습니다. 그래요. 본성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옛사람과 이 새사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11장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구약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창시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시자. 믿음이 뭔가를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건 우리 개역 한글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자기 믿음 갖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1번 순교자, 2번 순교자,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폭탄 들고 차 몰고 들어가서 자폭할 수 있는 이 순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파트 청약이라 어떤 청년들 국가에서 집을 싸게 해줄 때 1번 순번, 2번, 3번 이 순번이 접수되면 거기에 이제 선택이 되면 순번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슬람은 어떤 기독교 국가나 어떤 도시를 공격할 때 자살, 폭탄, 테러에 할 사람들 모집하는데 서로 1번, 2번, 3번 들어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인간에게서도 이런 순교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 이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와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저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헬라 사람,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었던 디모데가 봤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러 다시 그 지역을 갔다가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으로 나온,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영적 아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여기고 디모데한테 목회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겁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자기 아들한테 유언하고 있는 거죠.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 1절에 이 경주하는 거, 경주를 경주하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마라톤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의 승리를 해서 그 승리의 승전보를 이 로마까지 이 병사가 우리 군대가 로마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고 승전보를 갖고 뛰어온 이 거리가 41.19km거든요. 이거를 순단식으로 막 뛰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 땅 하면 이게 40km가 넘는 건데 100리 뭡니까? 4km 10리 40km면 이제 100리가 넘는 건데 그거를 한 번도 안 쉬고 뛰는 거예요. 지금은 뭐 2시간 몇 분에 들어오죠. 100m 달리는 우리가 아무리 100m 달려봐야 지금 예전에는 뭐 10몇 초도 나왔지만 지금 한 20초 될 겁니다. 100m 달리면은 사람들이 100m 달리고서 헉헉대요. 근데 지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12초, 13초 이거를 100m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은 거죠. 이 병사가요. 한 번도 안 쉬고 승전보를 황제한테 보고하려다 뛰어와서 이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경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경주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싸운다고 그랬죠. 여기 바울이 7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간다는 건 경주고 싸운다 이거예요. 싸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 싸움은 피 흘리는 싸움. 칼 가지고 검투사들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검투사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 잡혀먹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예배 드릴 때나요, 찬양할 때나요, 제가 요즘 느끼는데요. 야,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면 이게 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깊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잡생각들이 와가지고 이 생각을 잡는가. 몸은 있는데 생각은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고 연습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누구를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을 다 교회는 몸뚱아리 놓았는데 마귀는 교회 와서 예배도 참석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 생각을 다 낚아챈다. 선한 싸움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칼싸움하는데 내가 그를 찔러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심장을 찔러서 죽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거죠. 이걸 믿음 있는 사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생각을 안 지키려고 해요. 잠언서 25장 거기에는 성벽을 무너뜨리면 함락당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그 사람의 성벽인데 그게 무너지면 전부 다 점령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싸움을 안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자기 의는 있지만 자기의 종교심은 있지만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의 의가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경주도 일어나지 않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하고는 저기다 견주어도 함량 미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종교도요. 이거는 이방 종교 정한서 떠놓고 불교에 가가지고 목탁도 드리고 삼천배 하는 것보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더 엉망이라 이거죠. 그런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완전히 다 점령을 당한 겁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촛대가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이 중세 암흑 시대보다 더 어두운 이 말세지 말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지금 있어서 주님이 입에서 내쳐버린다 이거죠. 뱀에 물려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녹뱀을 보냈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녹뱀을 보낸 게 아니라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한테 민수기 21장에 녹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녹뱀을 보낸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뱀에 물려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몇 년 빨리 죽는 겁니다. 이 거듭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내 본성이 바뀌어져서 예수와 연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100% 불쌍히 여겨줘야 하나님이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 녹뱀에 물려서 자기가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불뱀. 장대에 달린 녹뱀을 안 쳐다봅니다. 이게. 불뱀에 물려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수와 연합하려고 몸부림치질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모른다고 그러죠. 그럴 사람들이 부지기수 이런 소리를 해도 아무런 어떤 찔림이라든지 그런 게 요즘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뻔히 봐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걸 아는데도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가까운 그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3년 2개월을 그 기도원에 다니면서 뭐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3년 2개월을 기도원에 날마다 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또 이쪽 청계산 쪽에 있는 기도원을 또 1년 6개월 동안 정말 철회하면서 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또 실망했대요. 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기도원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거기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 밤에 가서 날마다 그 주님 만나게 되고 뭐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모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니까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제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놔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형통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위험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방에서 못 태어나고 말구유관에 태어났어요. 헤롯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동방박사들한테 희유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동방박사가 헤롯한테 보고 안 하고 다른 데 도망가니까 애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생애 전에 목수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공생애 하면서부터는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잡아서 죽였는데 강도 사이다. 그 강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주 흉악법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존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다가 가장 저주받아야 될 존재라고 딱 세워놓고 죽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 믿음을 가진 예수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피조물한테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옷 다 벗겨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앞에 와서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는 개의치 않냐고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승리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주하게 돼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싸우게 돼 있다. 이 싸움이 예배 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움직이게 하고 다른 생각 갖게 하고 이게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도 그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찬양할 때도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을 나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 세력과의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었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희열이까지는 대응치 아니하고. 절대로 피곤해서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지금은 예수와 함께 환난을 당하지만 그날에 우리에게 있을 영광은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땅의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에 완주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의, 보배로우신 믿음을 아들의 영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인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